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비교를 했어요. 사람이 뭔가 비교를 하면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좋은 책이에요. 도대체 세계에서 가장 이 지상에서 유명한 철학자라는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400여 년 전에 부당한 판결을 받아 사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유사한 점들을 보면 두 분 다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애매하게 죽었다는 면도 유사한 점이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기 자신의 안위나 평안한 삶보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 또 이 두 사람은 모두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사후의 영생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을 가르쳤다. 예수님 명은 12명, 소크라테스는 5, 6명, 7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사망합니다. 예수님은 33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소에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의 사자라고 주장을 했고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분명히 가르쳤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독약을 마셨기 때문에 몸이 서서히 마비되어 죽어갔다 그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한 고통 중에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친구로 해석을 했어요. 죽음을. 예수님은 죽음이란 반드시 정복돼야 될 원수로 보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위해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소크라테스는 죄를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으면 영생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가르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하는데 공헌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예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계의 역사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본다면 두 사람의 죽음은 확연하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은 그저 사람인 것입니다. 철학이라고 해서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죠. 철학을 잘해서 철학으로 유명해서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력은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죽음으로서 선한 죽음이요 감동을 주는 죽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참 위대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증명할 수 없는 깊은 진리를 담은 유일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죽임당한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해서 자주 목사님의 책을 봅니다만 그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흐르는 피 중 단 한 방울이라도 주님을 위해 흘리기 싫은 피가 있다면 출혈시켜 주시고 찢기기 싫은 살이 있다면 도려내어 주십시오. 아멘. 도대체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면 저렇게 말을 표현을 할까? 이 스펄전의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고 어떠한 성도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회개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1장부터 19장까지 오고 21장까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셨고, 살려낼 수 없는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저렇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완불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저도 신학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거 잊지 마세요. 내 죄값을 대신 완불해 주신 분. 신앙생활 이거 없으면 여러분 실패해요. 곁다리 잡지 마시고 비본질적인 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내 죄값을 대신 완불해 주시고 지불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을 이쁘게 해서 온유한 사람이 아니, 얼굴이 이쁘고 잘생겼다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 매일 웃고 다닌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아니, 겸손한 사람이 아니, 예수의 피의 대가를 알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알고 깨닫고, 그러면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겸손이고,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손해가 와. 정신적, 영적, 물질적으로 버럭버럭 그렇게 화를 내고 하면 반드시 손해가 오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천지가 변동이 와도, 재앙이 있어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SNS에서 사진을 하나 봤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엄마가 아기를 주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미군 병사가 그것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는 이슬람 아기죠. 그런데 그 병사는, 미국 병사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뒤에는 총을 메고 이렇게 막 공항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그 엄마는 아기를 살리려고 미군 병사에서 준 거예요. 아니, 아프간에 탈레반한테 주지, IS 이슬람 국가에도 주지, 왜 미군 병사한테 줄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죠. 저 병사에게 주면 저 아이는 살아날 것이다. 왜? 미국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군 병사에게 주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신뢰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건, 십자가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진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인생을 사는 우리 삶을 본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양반 진짜 예수 믿나? 저 양반 진짜 예수 섬기나? 저 양반 진짜 마음속에 예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속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것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해야 되는 사역을 마무리 짓는 영역이 어디냐? 바로 죽는 것까지입니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사. 이제 부활의 영광을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같이 죽읍시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주관이, 내 경험이 죽어야 돼.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와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다음 주에 주일날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꼭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본문을 100번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주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란노에서 우리 하영주 목사님 사모님이 늘 저에게 책을 보내주시는데 지난주에는 슬로우 영성이라는 그런 책을 보내주셨어요. 쭉 들여다보니까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바쁘니까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묵상해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슬로우 영성. 바쁜 것을 바쁘지게 않게 하는 것도 실력이고 바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보는 것도 실력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오늘 내 인격의 모습은 어떤지, 내 말은 어떤지, 나의 행동은 어떤지 다 이런 걸 뒤돌아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빚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성현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하늘나라 갔지만 도자기에 가서 2번 체험을 한 번 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나를 오라 그랬는데 못 갔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머리가 아프고 힘드실 텐데 도자기에 와서 좀 흙 가지고 이렇게 좀 이거 돌리는 거 뭐라 그래, 그것도 좀 하시고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장례삼도 많이 있고 닭죽도 써드릴 테니까 오셔서 좀 하시라고. 근데 내가 바빠요 그러네. 아유, 바쁘면 병이 걸리는데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딱 이제 2번을 개인적으로 갔어요. 가서 흙을 가지고 찰흙 가지고 해가지고 하는데 아니 그게 막 이거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물이 묻어가지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이렇게 싹 좋더라고. 이렇게 해보셨어요? 좋더라고.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분주함을 내려놓고 바쁨을 내려놓고 자기들이 미안하대. 자기는 매일 좋은 것만 이렇게 하고 있고 막 하고 있고 사람들이 와서 막 재밌게 만들고 그러는데 목사님 인상 쓰시고 막 힘들어하고 지쳐 보이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대. 그러면 가면 그냥 장례삼을 그냥 30불이 40불씩 넣어가지고 그냥 우리 교육자들 닭죽을 써주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힘들 내시라고. 그럼 오다가 보면 뭐 도자기 작품 막 이것저것 다 챙겨서 주고 그래요. 그리고 교육자들도 또 제가 가서 이렇게 힐링을 하고 오고 또 새 힘을 얻고 세련되지 못했지만 얼마나 그분이 생각이 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아주 편하게 해주셔서 지금도 그분이 그리워요. 목회를 해보니 여러분 그리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부인이 서인석 권사님인데 저 안산에 사세요. 안 산다고 하면서 또 안산에 가셨어. 그래서 다시 또 힐스테이트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신다고. 비전교회가 너무 그립대. 그동안 나누었던 사랑과 정이 있으니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 위해 누군가 뭘 했다. 이건 참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는데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길게는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길게는 15일 동안도 죽지 않는데요.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의 저주를 맛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정도 매달려 계셔서 빨리 운명을 하셨는데, 자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리.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일찍 죽여주는 것을 로마인은 뭐라 그러냐면 크루피 프라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형수의 두 다리를 완전히 꺾어버려 가지고 쇠몽둥이 쳐서 부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죽여주는 것이 예수에게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에게는 참 좋았다는 거죠. 왜? 고통을 이제 느끼지 않고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내면서 양의 뼈를 꺾지 않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을 지킬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됐지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도 성취가 되었구나.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시작.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사소한 말씀인 것 같지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죽지 않으려고.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세 가지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따라가기도 하고 십자가도 지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시험에 걸리고 덫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걸리고 덫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죽지 않으면 자신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폼나게 양복 입고 폼나게 옷을 입고 와도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는 해칠한 무덤처럼 계속 부패돼 있는 것입니다. 욕심, 탐욕, 싸나움, 시기, 질투, 이런 요즘에 그 체계 중에 7가지 죄악에 대한 책이 나왔더라고. 우리 교단 총회장이 했던 분이 썼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야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 내가 죽는다면 자신은 물론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저주와 질병, 죽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새로워지겠습니다. 한번 결단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는 절대 안 돼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빚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6살 때 그의 모치를 잃고 고아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자기보다 큰 학생들이 계속 괴롭혔어요. 사람이 부모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를 해요. 엄마가 없으니까 고아학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성격이 삐뚤어져서 매우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률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창시절에 얻은 그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사회생활로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부친이 아버지가 사망하게 돌아가셨어요. 그의 우울증은 한층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서운 재난이 닥쳐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희망은 다 깨어져 버렸고, 바로 정말 안진뱅이와 다름이 없는 병약한 자가 되어서 친구에게 의존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는 3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지만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생애의 검은 구름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갔느냐? 존 뉴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갔어요. 설교를 듣고 그가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존 뉴턴 목사님이 권면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살라고, 그렇게 구제활동을 하라고 헌신적인 생활을 권면을 했을 때 그는 거기에 순종을 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게 되어지고,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토록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가 임종의 병상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다고 임종을 지켜본 목사님이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며 빛나는 얼굴로 육신의 숨을 거두고 주님의 품에 따뜻하게 안겼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죄와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줄 새로운 삶이 터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윌리엄 카우퍼가 작사한 이 찬송 258장을 1절과 5절을 한번 같이 가사를 생각하고 보혈을 의지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두 손을 들고 이웃
약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윌리엄 카우퍼는 그렇게 힘든 인생 속에서 이 찬송을 쏟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과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주님의 보혈을 자주 묵상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많은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으면 정보가 되어져요. 인포메이션. 근데 자주 읽고 묵상하면 레마가 되어져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내 심령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구원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 죽으신 때는 바로 예비이었습니다. 바로 6월절이 되기 때문에 시체를 다 치워야 돼요. 부정탄다 그래서 다 시체를 치워야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치운 사람은 누가 있냐?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11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며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모습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허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말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자리를 떠날 수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 매튜 헨리가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시작. 요셉은 자기의 부동산으로 그리스도를 섬겼고 니고데모는 자기의 돈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예배해 두신 제자가 있고 장례 때 쓸만한 제자가 있고 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 쓰셨던 제자가 있고요. 다 시대별로 시간별로 다 쓰시는 제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쓰실 만한 사람을 다 예비해 두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뚜껑을 먼저 열면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오픈하지 않습니다. 숨겨두었고 우리의 반응을 보는 거죠. 믿음으로만 반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분만 따라가겠다, 그분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허튼 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은 누구냐?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이고 다른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유대 나라에서 대단히 지위가 높은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이렇게 쓰셔요. 지도자가 된 사람도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은 부자도 갖다 쓰시고 가난한 자도 쓰시고 중산층도 쓰시고 각종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을 다 쓰시는 거예요.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이에요. 사사 중에서도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모세는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람을 쓰시는 분이시다. 요셉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숨어있는 제자,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에서는 요셉을 뭐라 그러냐면 부자라 그랬고, 마가에서는 존귀한 공의원이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한 사람이었다. 또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숨어서는 있었지만, 자기 주의상 숨어서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이었다.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 중생에 관한 얘기를 했지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 그런데 가끔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편을 들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향료를 100근이나 가져온 사람이에요. 39절 보실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는 32.7kg이라, 약 32.7kg. 그러니까 왕에게 제사에 사용될 정도로 엄청난 큰 분량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져온 거죠. 사실 장례식 할 때는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 32.7kg, 어바웃 약 32.7kg는 아주 많은 양. 왕이 장례를 할 때 한 달 이상 쓸 수 있는 양을 다 가져온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뭐 한 달 장례를 치렀나요? 바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끝났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만왕의 왕으로 생각하고 가져왔던 바로 몰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진정 왕의 죽음으로 존중하고 있었던 니고데모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행위는 진심과 믿음이 담긴 신앙의 고백이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의미심장한 밤솜님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는 장례식에 참여하여 헌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있던 이 잠재적인 제자가 무엇으로 바뀌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고백적 제자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장례식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프하려면 예수님이 지금 죽는 장례식에 두 사람이 와서 믿음이 점프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게 되죠. 나 이제 드러내도 괜찮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가 자신을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점프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점프되기를 바라고, 믿음이 퇴보되지 마시고 믿음이 점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믿음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는 참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고난, 죽음, 영광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는 길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이 바로 이러한 고난과 죽음과 영광이라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존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교회는 드러나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신도는 모르지만 담임 목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람을 절대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잘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일하는 사람은 칭찬과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은밀하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뭐예요? 엔드가 아니라 피니시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끝났다가 아니라 완성했다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 의미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화에서는 영화가 끝나면 The End라고 나오지 피니시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우리가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 단지 해를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해를 통해 모든 것을 비로소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변함없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되 크든 작든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